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종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종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나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한 모든 말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처럼 사울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분야가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하는 도구는 정말 지난 몇십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랑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죠.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이 줌이라는 인터넷 도구가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다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소통의 도구는 나날이 거듭 발전하고 있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작년 여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한국 사회 지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21%가 나는 외롭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16%보다 5포인트 정도 상승한 그런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우리 청년부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 5명 중에 1명 꼴로 나는 외롭다 이렇게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외로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문조사는 그냥 일상생활 동안에 평상시에 나 너무 외롭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코로나 희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에는 하루에 37.5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기독청년 조사에 따르면 기독청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 4명 중에서 1명 이상, 수치로 말하면 27%가 되는데요. 4명 중에서 1명 이상 나는 자살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서 한국교회에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레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우울증과 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 이게 나날이 우리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암이 완치될 수는 있지만
우울증과 같은 치매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더더욱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례로 가령 그 지인이 자살을 생각한다 할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고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투베이직 15번째 시간, 오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리가 집약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 1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요한 사도가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는 어떤 기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서로 관계 안에서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 단어인데 그 코이노니아가 바로 교제를 뜻합니다. 교제, 사귐, 참여, 교통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제가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셀 모임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셀 모임 왜 해야 되죠? 아마 분명히 여기 내 얘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셀 모임 왜 해야 돼요? 셀 모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왜 해야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셀리더들이, 브리더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셀 모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교회를 지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의 또 다른 본질이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교회의 핵심되는 본질 중에 하나인 성도 간의 교제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탄한다고 다 교회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오해하기 쉬운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왜 하필이면 그 교제를 왜 셀 모임에서 꼭 해야 됩니까? 셀에는 어때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그런 인간들 꼭 있어요. 그렇죠? 셀 모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피곤해요. 이런 소모적인 모임이 어딨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혼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신앙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자이면서 감리교의 창시자, 제가 그쪽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한번 모처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외톨이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뭐든지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도 간의 교제, 이런 형태가 가장 유리하고 이상적이니까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한데 모아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와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 그냥 집에서 컴퓨터만 키면 혼자 공부 다 할 수 있고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공부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필수지만 셀 모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셀 모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시작.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면은 병듭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관계의 중요성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잘 쌓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거에 대한 요령은 아마 굉장히 많아요. 막 뭐 한두 가지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다른 관계도 잘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라.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관계의 벽이 아니라 관계의 다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자, 이 말은 건강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골리앗 가서 그냥 죽인 거, 전쟁터 나가서 블레셋 적군들 다 죽인 거, 무찌른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인들이 그냥 개선행진하는 데 나온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말 했다고 지금 사울이 약간 맛이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왕이 그것도 일부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 죽여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무엘상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여러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돈 중요하죠. 그렇지만 돈이 없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또 힘들게도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을 정말 초라하게 만들고 정말 빈곤하게, 나 정말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는 이런 친밀한 관계 맺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벽을 세우는 겁니다. 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관계성이 없어요. 관계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요즘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만 봐도 1인 가구 수가 4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서울 보면은요, 세 가구당 한 가구가 1인 가구예요. 혼자 사는, 혼자 공부하러 지방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있겠죠. 작년 11월 서울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 63%가 1인 가구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63%가. 왜 그렇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간섭받지 않고, 터치받지 않고 그냥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아닙니까? 요즘 빨리 독립하고 싶은 청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하루라도 엄마가 해주는 밥 많이 먹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매님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1인 가구의 행복도, 그러니까 1인 가구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39세까지 점점점 증가를 해서 40대기 전에 39세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40 이상부터 다시 점점점 낮아지다가 특히 50대 후반 이후에 낙폭,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젊을 때는 혼자 사는 거 좋지만 늙어서는 혼자 사는 거 별로다 아니다? 별로다. 우리 부장집사님한테 한번 죄송합니다 집사님.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간섭 안 받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 멀리 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하신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힘들수록 혼자 고립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고립되면 안 돼요. 그러면 병들고 썩습니다. 자꾸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떠한 어두운 부분, 상처, 우울감을 그냥 어두운 그늘, 저기 터널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낑낑대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오라, 동굴 밖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 공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타인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서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 황금률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사랑이 있어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바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끝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나오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아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동성애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결국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나단은 얼마든지 다윗과 벽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승계 제1순위가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사울은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제거하는 게 요나단에게도 이득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고백록 쓰신 고전 중에 고전 고백록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인간 불행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대요. 아버지, 다윗은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위한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곳이 그 어디든 사랑의 안식처요. 그것이 행복의 산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벽을 세우지 말고 다리를 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레알 공동체가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시대에 벽이 아니라 더욱더 이 주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연락해 주면 좋겠지, 나도 누군가에게 카톡에 격려의 카톡을 받으면 기분 좋은데 내가 먼저 내 친구한테 보내주면 어떨까? 어느 날 갑작스런 연락을 받아서 보고 싶다고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관계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레알 공동체가 이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 관계의 다리를 먼저 놓는 그런 진심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때로는 중간에서 어떤 관계의 갈등에 있어서 중재를 하고 오해를 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목사님, 강도사님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듣게 돼요.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나 보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혼자 있을 때 더 잘 되기도 하지만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있을 때 장작불처럼 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금요기도에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교회 기도실에 나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적다? 크다. 의인의 간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관계에 다리를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다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되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단연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원형이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까 찬양 불렀는데 예수님이 친구예요? 예수님 맘먹어야지. 그런 뜻으로 부르면 이 찬양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간데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온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사람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들여서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구약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바로 이 주님,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장 23절 보시면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그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속한 그 세런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기도로 다리를 놓아주고 한마디 격려의 말로 다리를 놔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 없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시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우정 찾는 것은 마치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우정, 관계 쌓는 것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 다리를 놓고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정말 평생 믿음의 동역자, 이 레알 공동체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평생 같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막내 또래들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윗 또래들은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는 관계에 있어서 벽을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친구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잠깐의 어색함을 넘기고 나면 아마 평생의 친구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위대한 일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지인들,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필요한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야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리를 놓아주렴.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네가 다리를 놓아주겠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 내가 만나게 해줘야 될 그 대상은 누군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그분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떠오르는 그런 분들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벽이 아니라 관계의 다리를 놓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스스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주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다리를 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친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척, 내가 아는 그분이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내가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매몰되고 외롭다고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소외되는 그분들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리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네, 우리가 수련회를 못해서 이런 거 못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변에 앉는 우리 셀원들끼리 앉았잖아요. 셀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이 노래로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앞뒤도 좋고요, 저기 뒤에 있는 분 앞으로 오셔도 좋겠고 앞에 있는 분 뒤로 가셔도 좋겠고요. 네, 서로를 향해서 다니면서 축복하면서, 예,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실 때 우리 서로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찬양팀 다 나가요. 찬양팀 다 내려가세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 엘더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깊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움직이세요. 지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 우리 3층도 7층도 우리 방송실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기서는 나이스하고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 본인만 알고 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두운 그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체가 벽을 세우고 혼자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관계 안으로, 예수님의 관계 안으로, 공동체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정말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레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다리를 세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너무 쉬운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너무 쉬운, 천국 가기 너무 쉬운 아버지 그런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감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세워가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을 담아서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 증거자로 살게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비전 품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